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해피메이커라고 자부하고 있는 김용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일채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인데 우리가 스튜디오가 아니라 이제 선교지에 와서 오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태국 땅을 밟았는데 선교 2.0을 염두에 두고 정말 어떻게 선교의 지경을 더 넓혀가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너무너무 귀한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홍성원 선교사님인데요.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산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2005년도 기아대책계에 합류하여 지금 태국에서 20년째 선교사로 있는 홍성원 선교사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조끼를 입고 있어서 여러분 성도님들 딱 눈치를 채셨죠? 기아대책이 뭘 하는 단체인가라는 것도 좀 궁금하실 텐데, 기아대책의 한국교회 전체 네트워크를 섬기는 박재범 목사님도 함께 했습니다. 본인 소개와 함께 기아대책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회의 진정한 사역의 파트너를 꿈꾸고 있는 희망친구 기아대책 에서 전국 네트워크를 섬기고 있는 미션 파트너십 부문의 부문장 박재범 목사입니다. 기아대책은 한국교회와 함께 한국교회를 통해 그리고 한국교회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진정한 사역의 파트너로 일하기 위해서 현재 전국에 죄송합니다.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 한 4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국제적인 선교 단체입니다. 야, 전 세계 400명의 기아대책 소속의 선교사가 있다는 거 저도 이번에 배우게 됐어요. 우리가 기아대책과 함께 선교 2.0 사역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이죠? 여기 그 덤모땡 마을이 있는 우본이라는 큰 도 안에 덤모땡이라는, 여러분 발음이 좀 이상하죠? 덤모땡. 덜 못됐다라는 뜻으로 덤모땡이라는 지역에 와 있는데, 네. 한번 네, 현재 사역하고 계신 마을이시잖아요. 이 마을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한번 해주시면. 이 덤모땡 군에 속해된 반넉랭이라는 반온나디라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이제 저희가 이 덤모땡의 지역개발 사역을 위해서 들어와서 함께 합류된 저희 학교인데, 이 마을은 대부분이 전부 다 농사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현실과 비슷하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고 대부분의 노년층들이 저희 아이들을 키우며 함께하고 있는 그런 마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시골 농촌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사역을 확장해서 이 덤모땡 지역까지 왔지만, 그전에는 이제 와린시에서 제가 네. 시장님도 만나고 왔거든요. 정말로 힘있게 사역을 잘 하셨는데, 겉으로 보면 평온한 시골 마을이지만 말씀하셨을 때 정말 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힘든 마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 맞습니다.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우본 와린시에 내려와서 어떤 사역을 했냐면은 CDP라는 차일드 디벨롭먼트 프로그램, 어린이 개발 프로그램이라는 해외 아동과 연결하는 기아대책의 아동 사역을 그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 지역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들어가면서부터 보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도시 빈민 지역의 형태를 띠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약간 약에 취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약은 감기약이 아닙니다. 알코올 아니면 마약 이런 겁니다. 예. 그렇게 이게 약 하나를 먹으면은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잔다든지, 아니면 환각에서 빠져서 그 속에서 여러 시간 동안 깨어나지 못한다든지, 그런 약들을 먹고 사는 마을이었고, 라오스가 저희가 그 있는 지역이 라오스가 1시간, 캄보디아가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약간 그래서 트라이앵글이 그렇죠. 이 트라이앵글은 북부에 있는데 여기는 거의 동부의 트라이앵글 칙으로 온갖 마약들이 그 마을에 들어와서 그 마을에서 다시 재분배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마약 중독자 마을이란 곳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예. 그때 선교사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셨어요. 이야기했었죠. 그게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저도 못 모르고 들어갔었고, 그곳에 처음
처음 들어갔을 때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이장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정말 이런 당신들이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정말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 예. 하필이면 왜 이곳이냐? 목숨은 하나인데 너 목숨 소중하지 않아? 근데 왜 굳이 여기 와서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저는 그때 이야기했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 뒤에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가 있다. 예.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가 나를 지키시니까 우리 걱정 하나도 안 한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저희에게 학교 장소랑 이렇게 마을 회관 같은 걸 쓸 수 있게끔 내주셨습니다. 그분들은 그 백그라운드를 뭐 조폭 두목이나 왕실의 연출이나 그런 걸 왕실의 연출로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이 우번 라차타니도 인구수가 170, 8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거의 200만 명이에요. 예, 2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유일하게 24개 군에서 교회가 없는 군이 바로 이 군입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의 크리스찬이 없는 군 자체에 군 인구수가 거의 4만 명 가까이 되는데 네. 단 한 명의 크리스찬이 없는 곳이 바로 이 돈모땡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의미 있는 사역을 하시는데 목사님 우리가 계속 이제 따라다니면서 CDP, 뭐 CFCT 이런 것들 막 복잡하죠. 네네. 머리 헷갈리죠.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박재범 목사님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CDP라는 것은 아까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일드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이라서 차일드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의 영성, 교육, 그다음에 신체적, 그다음에 사회 정서적인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이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에 좀 집중해서 하는 그런 사역의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도 교육도 하고 또 그 마을 전체도 함께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지만 그동안은 이제 아이들 중심으로 한 그런 프로그램을 해왔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온 네. 것도 지금 이곳이 학교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CDP 프로그램을 한다 그랬을 때 뭐 주일학교, 교회 초청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생겼는데 그게 아니라 학교에 들어오십니다. 스태프들과 함께 들어오셔서 저 앞에도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뒤쪽에 교실에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방과 후 수업 정도가 아니라 학교 정규 프로그램 안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CDP. 예.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처치 베이스로도 하고 교회 베이스로 또 학교 베이스로도 하고 연계해서 아이들의 조금 더 포커스해서 아이들을 전인적인 성장으로 이끌어내는 그것이 이제 CDP였다 그러면 CFCT는 이제 사회가 좀 많이 다변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CDP를 한 것을 오랫동안 해본 거를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해서 여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약자가 어떻게 되나요? CFCT는 차일드 포커스 커뮤니티 트랜스포메이션. 아이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도시 변혁, 도시 변화. 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지만 공동체를 변혁적으로 변화시키는, 개발하는. 그래서 좀 더 총체적이고 통전적인 선교를 이루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CFCT입니다. 이 CFCT하고 명확하게 좀 다른 것은 아이들은 똑같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지만 그 지역사회와 함께 더 폭을 넓혀서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 지역사회가 좀 더 건강하고 또 좀 안전하고 또 체계적으로 함께 성장을 시켜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환경뿐만 아니라 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그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선교 2.0으로 가칭 마을을 변화시키는 선교를 우리가 하면 좋겠다고 비전을 품고 기도했는데 기아대첩과 함께 협력하게 된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는 가칭 마을을 변화시키는 선교로 방향을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라고 마음을 정했는데 기아대책이 이미 CFCT라는 사역을 하고 있어서 함께 손잡고 지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교사님 네. 어떠세요? 네. 우리 경산중앙교 성도님들이 네. 한 아이를 이렇게 입양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월 3만 원의 후원을 하게 되면 예. 그 3만 원이 어떻게 쓰임 받게 될까요? 그 3만 원의 후원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변화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변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리고 매일매일 아이들 만나서 아이들에게 이 시골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저런 멜로디언 교육이라든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뒤쪽에 음악이 나오겠거든요. 예. 멜로디언 교육. 예. 그리고 이곳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태권도 수업이라든가 야, 태권도 수업을 받을 수 없다. 이거는 네. 진짜 야. 예, 그리고 기타도 배우고 축구도 배우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만들기 같은 거 찰흙을 통한 만들기 아니면 종이접기 많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적인 혜택도 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은 지역 주민의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은 뭐 가로등 사업이라든지 정수기라든지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기아대책과 연결해서 이렇게 모든 걸 저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지역 사회를 발전을 위해서 모든 걸 투입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야, 우리가 3만 원을 자매 결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아이를 품었는데 그 아이가 조금 이렇게 양질의 수업을 받고 미래 비전을 꿈꾸고 그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소득 차이가 네. 약간 있으니까 그것이 마을을 변화시키는 성교까지 확대될 수 있는가? 그게 좀 부족한 재원일 것 같은데 되겠어요? 3만 원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럼 물어봐야 되지. 자, 우리 목사님 한번. 예, 3만 원은 어떻게 보면 네. 우리가 아이한테 예. 컴퓨터로 얘기하면 랜선을 꽂아준다든가 아니면은 환자한테 IVA 주사를 놔주는 그 선을 이어주는 하나의 어떤 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네. 그걸 통해서 그 아이와 그 지역이 연결이 되면 저희가 우리 선교사님께서 단순히 그냥 아이들만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이쪽도 상당히 홍수나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이제 재난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목적 사업비, 예, 또 물이 부족한 곳에 우물도 파야 되겠죠. 또 유치원이 없는 그 마을에 유치원이 다 있진 않거든요. 그럼 유치원도 또 건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목적 사업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한 달에 3만 원을 품어주시지만 네. 또 여러 저희가 후원자들을 통해서 예.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목적 사업비들이 같이 유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지금 이거 영상입니다. 허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뭐 정부 기금인 코이카 자금이라든가 네네네. 저희가 여러 곳에서 이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뭐 유엔 자금까지도 같이 들어와서 한 마을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복합적인 또 종합적인 그런 변화의 프로그램을 이어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경산중앙교회 성도분들께서 한 명 한 명 저희는 이제 결연이라고도 하지만 영적으로 입양한다고 하는데 그 영적으로 입양해 주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고 한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는 거죠. 여기에 다양한 그 후원자들이나 또 목적 사업들이 들어와서 마을 전체를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마을을 이렇게 공동체를 개발을 해서 전체적으로 해보면 아이 성도 한 분께서 3만 원을 후원하시지만 사실은 아이들한테 이 목적 이 지역 개발 비용이나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포함하면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의 혜택이 나오는 것으로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러면 아이 한 명을 이렇게 품고 아이를 변화되어지고 마을도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효과를 보는데 저희가 진짜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아이들의 생활 개선, 환경 개선 이런 거는 되지만 복음은 어떻게 전할 수 정말 있는지 예수 믿느냐? 네. 네. 그런 것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CDP 사역을 와린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그 와린 시작인데 그것 또한 그러니까 아예
경찰조차 들어갈 수 없는 무법지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계시는 곳이 예, 15년 경찰이 못 가. 그러니까 이 멀쩡해 보이시지만 속은 다 지금 썩었어. 지금. 움직이는 종합병원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거기도 기독교 단 한 번도 이제 우번 안에 그 태국 교회들도 있고 이러게 했는데 몰몬교조차도 그곳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 곳에서 이 프로그램 시작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얻고 어른들의 마음을 얻고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이 변화가 되고 결국에는 물론 시간은 많이 걸렸죠. 급하게 안 하고 차분차분히 단계를 거쳐가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CDP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아까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저희는 못자리판이었어요. 못자리판. 복음을 전하는 이 통로로 CDP가 사용이 되고 그 CDP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복음의 못자리판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네 하나님 안 믿으면 다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 하나님 안 믿으면은 너네는 정말 인생 끝이야. 이런 식으로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니네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니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신다.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저희 하나님을 소개하는 역할로 저희가 CDP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주지시키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니네 힘들면 진짜 기도 한번 해봐. 하나님한테 기도 한번 해봐. 하나님 들어주신다 했더니 그게 4년, 5년, 6년 지나니까 아이들이 간증을 해요, 스스로가. 할머니가 너무 아팠는데 그 선생님 말이 생각나서 기도했더니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시험 공부했는데 시험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시험 잘 보게 해줘서 기도했더니 1등 났어요. 이런 간증들을 자기 애들이 스스로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더니 그 아이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아이들 중에 성장해서 저희 CDP 스텝으로 와서 다시 자기 마을의 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이들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친구도 생겨나게 되고. 그럼 진짜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걸 사역을 하면서 저도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한국 사람 선교사를 통해서 진행되는 사역이 아니라 선교사가 물론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 현지인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그리고 그 지역의 청년들이 자라서 그 자기의 마을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 눈앞에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저랑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역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선교사님이 이 스텝들에 대한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이 자라는 아이들이 스텝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함께 동력을 하세요. 거기에 대한 이제 뭐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하세요. 네, 그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 세계 어떤 교육자 한 트럭을 줘봐라. 우리 교육자랑 바꾸냐. 절대로 안 바꾼다. 근데 거의 똑같으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기억에 남는 GDP 출신 아이 에피소드가 혹시 있다면 지금 마음에 찡하게 남는 마음에 찡하게 남는 거요. 한 아이가 있었는데 6학년 그러니까 CDP에 처음 들어왔고 이렇게 모든 걸 정말 잘했어. 모든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고 모든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토요 모임, 토요 성경 공부, 그러니까 주일 평일날 방과후 교실, 그다음에 토요 성경 공부, 그다음에 주일 예배, 주일학교 예배, 그 모든 프로그램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올 때마다 저를 이렇게 꼭 안아주는 아이가 있었어요. 저를 만날 때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느 순간에 안 보여요. 방학이 됐는데 6학년을 졸업하고 방학이 됐는데 안 보여요. 이제 스태프들 보고 확인하라 그랬죠. 어디 갔냐 그러니까 멀리 시골집 그 친척집에 갔대요. 근데 느낌이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 아이가 분명히 지난주에 말을 하고 갔을 텐데 인사를 왜 하고 말을 왜 안 하고 갔지? 궁금해서 이장단을 체크했죠. 알고 봤더니 12살 먹은 아이를 51세 먹은 아저씨한테 우리나라 돈으로 80만 원을 받고
팔았구나. 시집을 보낸 그럼 거. 팔았다 그래야 돼요. 그냥. 예. 그래서 처음 그걸 제가 사역하면서 처음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막 그 사람을 찾아서 막 어떻게 하고 싶고 막 부모를 만나서 그러니까 부모도 아닌데 엄마를 만나서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집을 가보면 창문이 없어요. 전부 양철로 된 집이에요. 근데 아이가 넷이야. 아이가 그 성이 다 틀려요. 아빠들이 다 아빠 틀린 거야. 다 다르구나. 예. 아, 근데 그 아이 중에 셋째 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그렇게 돈이 없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아픔을 주실 수가 있어요?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걸 보여주시고 이렇게 저 마음 아프게 하시려고 이곳까지 보내셨나요? 하면서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다려 봐라. 그리고 이 아이만 있는 게 아니라 너를 기다리고 있는 그 수많은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래도 힘을 내라. 아이의 삶은 하나님이 정말 그 아이가 나를 찾고 그 아이가 나의 자녀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와 함께 하리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기다렸죠.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왔어요. 15살이 돼서 왔거든요. 아이 둘을 데리고 왔어요. 깐난 애기 하나하고 그 유치부 그 2살 배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갔던 곳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슬퍼서 했는데 교회가 하나가 있어갖고 거기 가서 그걸 했대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맞기도 많이 맞았는데 그 아이가 다시 왔어요. 그럼 다시 와서 예, 같이 와가지고 계속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아이를 부모한테 또 어쩔 수 없으니까 삶을 살기 위해서 맡겨놓고 방콕으로 올라가서 결혼해서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도 계속 아이가 교회 또 안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물론 매일매일 돈을 벌어야 되는 일용직의 삶이지만 주일날은 가급적이면은 교회 나가서 근처에 있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고 가끔씩 연락이 옵니다. 네. 아, 정말 감동이 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지역은 마약이 많고 자녀들을 방치하고 그래서 우리가 후원을 해서 또 자매 결혼을 맺고 입양을 해서 기도하고 후원해서 이게 밑빠진 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텐데 또 이렇게 워낙 불교가 강력한 그런 데니까 관공서에서 너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이 끝나버린 거 아닌가, 쌓은 공동탑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어땠어요? 시청이나 뭐 이렇게 도청이나 뭐 또 이장님들, 마을 지도자들 어땠어요? 너무너무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꼭 필요하고 우리 마을에서 꼭 이 사역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제가 그렇게 얘기할 권한이 없는데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시장님한테도 얘기했고 이번에 또 지역개발 과장님 만났을 때도 도의 과장님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 선교사님의 사역이 CDP 사역, CFCT 사역이 이 지역에 도움이 안 되면 철수를 할 수 있는데 어떠시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후원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뭐 그럴 권한도 없잖아요. 그런데 한번 물어봤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봐서 지역사회에 아주 뿌리 내린 또 이렇게 관에서도 공무원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사역이 됐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예.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처음에는 저도 일선 공무원들한테 이제 저희가 들어가야 될 마을 같은 거 이렇게 인포메이션이 필요하니까 마을의 주민 수나 가구 수나 아니면 아이들 수가 어떻게 되고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그런 인포메이션들이 다 필요한데 이 시청에 들어가서 거기 마을에 이걸 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뭐지? 그렇겠죠. 당신이 어디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저 한국에서 왔는데요. 그랬더니 그걸 왜 필요하냐요? 그래서 물어보더니 없어요. 그걸 안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가장 태국의 특성을 이용하자. 그래서 가장
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시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예, 제가 만났습니다. 시장실 찾아가서 시장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 비서실인데 비서분한테 명함을 주고 그때는 이제 계약직 명함을 파갖고 다녔거든요. 네네. 우리는 NGO 단체다. 선교자는 빼고 우리는 NGO 단체다. 유엔과도 함께 협력하고 있는 NGO 단체다. 그러면서 시장님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언제 시간 되냐. 그래서 바로 또 시간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도 다시 찾아뵙고 이야기를 쭉 하는데 또 시장님도 똑같은 이야기로 거기는 우리도 방치한 곳이다. 와린 지역 거기 그 마을은. 근데 왜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또 똑같은 이야기했죠. 우리 저희 뒤에 엄청난 백그라운드가 있으시니까.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여러 단체를 봐왔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는 없었다. 거기가 또 전형적인 빈민촌이고 전형적인 마약 중독자 마을이고 전형적인 침수 지역이었거든요. 비만 오면 매년 침수가 되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방식을 깨달은 거죠. 태국에서 무슨 일을 하려면은 위에 사람을 움직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을도 마찬가지. 이 군단에서 제일 위는 군수고 도에서 저희 우본도에서 최고 큰 사람은 도지사고. 그래서 바로 그 라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기하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이름도 아니고 뭐 저 홍성호님도 하면은 누가 뭐지 이런 얘기하지만은 기하대책 저희는 NGO 단체입니다 하고 들이밀면은 모든 곳에서 약속을 잡아줘요. 그 저도 뭐 별거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목사인데 시장님이 그렇게 환대를 해줘요. 지역개발 또 과장님이 환대를 해줘요. 그리고 이장들이 너무 고맙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나나 받으셨잖아요. 네. 제가 황송해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 선교사님께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이 사역이 가능하도록 하신 그 모든 과정들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좀 짧지만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은데 굿바이 노래도 나오네 아이들. 이게 굿바이 노래예요? 예. 그렇군요. 자, 우리 행복 토크의 공식 마지막 질문인데 나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우리 박 목사님 그다음에 선교사님 한번 할까요? 나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나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갑자기 물어보셔서 눈물이 좀 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기하대책이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그것이 가장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이곳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이 땅까지 보내셨고 또 저에게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사랑을 받는 아이들이 저를 또 사랑해주고 그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제가 이곳에서 있을 수 있는 게 그 사랑 때문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스태프들한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행복을 줄 수가 없다. 그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 그들의 삶은 니들이 충분히 알지 않냐. 그 아이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인데 너희들이 스스로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 근데 그거 아세요? 저희 우본 그 CDP 센터의 정식 명칭이 우본 행복센터입니다. 와, 우리가 그래서- 행복이랑 코드가 딱 맞네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을 할 때 어느 누구도 이 우리 하는 일이 행복하지 않다면 어느 누구도 붙잡지 않겠다. 가고 싶으면은 행복하지 않는 그 순간에는 떠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행복은 사랑할 때 그리고 우리 경산 중학교 성도 여러분 아이들 뭐냐면 타국의 아이들을 품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아이들과의 사랑에 한번 빠져보시면 그 엄청난 마력에 헤어나지 못하실 겁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행복은 사랑이다. 그 사랑에 빠져들면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 토크 이제 마무리해야 될 텐데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선교 2.0으로 이 아이들을 이제 곧 입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단위로 입양하게 될 터인데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한 영혼을 품겠다 그렇게 마음 먹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사할 텐데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손 내밀고 행복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면 돼요. 예, 예. 자, 하나 둘 셋 행복하세요.